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시편 14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장로님은,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6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 얼마나 더우셨어요? 잘들 주무셨어요? 아마 자다 깨다 더웠어요. 그런데 참 또 놀라운 것은 에어컨을 켜놓고 이렇게 성전 안에 있으니까 바깥에는 더워도 시원하잖아요. 시원해. 제가 학교를 목포로 이렇게 다니는데 배를 타고 다녔어요. 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가서 자취를 했어요. 자취. 쌀도 가져오고 김치도 갖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배를 타고 오는데 배 선실 안에 들어가 있을 때가 아니고 바깥에 나와 있을 때가 그런 생각을 혼자 한 거예요. 바깥에 있으면은 바다 위의 공간이나 배 위의 공간이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바다 위에 떠 있으면은 물에 빠질 텐데 안 빠진 것은 물론이고 바다 위는 뭐가 아니더라도 어때요? 버스는 차 안에 타고 있으니까 가지만 배 갑판 위는 저 바다 위의 공간이나 갑판 위의 공간이나 똑같은데 제가 배 안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목포를 가는 거예요. 혼자 생각에 제가 엉뚱한 데가 있잖아요. 이거 굉장한 발견이었어요. 아니 똑같은 이 공간인데 있으니까 쫙 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워. 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믿음의 배에 함께 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 주님이 피난처가 되신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문제 많고 나는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주의 울타리 안에, 주의 그늘 아래, 주의 피난처 아래 있으면 안전합니다. 마치 에어컨 켜놓으면 이 안에 들어오면 무더위에도 시원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거요. 우리 인생이 많이 가졌고 많이 배우고 성품이 좋고 집안이 혈통이 좋고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피난처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어쩌면 더 잘 지을 수 있어요. 지나친 억측일지는 모르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재료가 이태리 대리석이야.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재료가 이태리 대리석일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최고의 기술자가 집을 지었어요. 재료도 아주 비싼 것으로 잘 지었어요. 그러나 폭풍을 몰아치면 재료에, 기술자에, 그 어떤 것에 상관없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많이 배웠어요, 많이 가졌어요, 집안이 좋아요, 뭐 어째요? 그래도 기초가 약하면, 기초가 모래면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재료가 좋은 것, 내 기술이 좋은 것, 내가 무엇을 좋은 것, 자꾸 이것으로 비교하고 이것으로 자랑하고 혹은 그것으로 주눅들고 열등감 느끼고 기죽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유, 우리의 재능, 우리의 지식,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기초, 반석이신 하나님, 이게 그렇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첫째, 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 누군가? 여기 1절에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 모래 위에 지은 집. 세상을 사는데 자기 머리, 자기 소유, 자기 능력만 갖고 살아요. 기초는 상관없어요. 좋은 대리석, 좋은 기술자, 좋은 재료, 이것만 얘기하고 신경 쓰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 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재료가 문제가 아니고 기초가 문제예요. 좋은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 기초가 문제예요. 기초. 내 인생의 근본이 우리 주님이신가? 그런데 어리석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 1절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반대로 그러면 어리석은 자의 반대말은 지혜로운 자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했고, 첫째는 어리석은 자라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는 자.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반대말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근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이 권력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부패가 시작이 될 때는 언제예요? 다른 사람을, 다른 단체를, 다른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기 시작하면 부패해요. 우리의 음식도 딱 싸놓으면 부패해요. 이 부패는 하나님을 모르는 마음,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 자기만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진짜 나를 잘 보려면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어제 저녁에 욥기를 우리가 나눌 때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근데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마음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했기 때문에 위선이죠. 겉다르고 속다르고 이중잣대죠.
그러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어리석어요. 근데 하나님은 두 번째로 어때요?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우리 사람들을 아주 굽어 살핀다 이 말은 면밀히 통촉하신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주 세세하게 일거수일투족 모든 순간순간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 여기 말씀하신 이 지각, 우리 흔히 말하죠. 지각, 청각, 시각, 미각, 촉각, 이걸 오각 혹은 오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신 것은 뭐 하라고? 하나님 찾으라고. 우리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듣는 귀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감각, 촉각, 미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얘기했지만 또 얘기하고 싶은 거, 우리 인체의 신비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권사님 똑같은 얼굴인데 권사님은 좋겠다. 저는요 아침마다 귀찮아 죽겠어. 똑같은 얼굴인데 눈썹은 길어나지 않는데 수염은 날마다 길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얼굴에 똑같이 밥 먹고 있는데 날마다 수염은 길어. 수염도 좀 눈썹처럼 안 길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 그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신기하던데. 머리카락은 길어. 손톱은 길어. 가끔 내가 그 생각을 했어. 손톱처럼 머리카락처럼 이 치아, 이 이빨도 좀 길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임플란트를 하나 있고 이가 썩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잘라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러고 생각하니까 그 이 치아가 계속 자라면은 그 치과 의사를 가보니까 뭘 껌 같은 것을 씹으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본을 떠가지고 다시 맞추고 뭐 하더라고. 근데 그거 일일이 우리가 이렇게, 그때는 이제 손톱 깎기가 아니라 이빨 깎기가 있겠지. 이거 깎을 수 있을까? 내 혼자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체에, 내 자신을 보기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없다고. 아니에요. 볼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내 안에도, 내 마음도 내가 볼 수 없고. 어떤 분들은 재밌게 얘기하더라고. 진짜 내가 볼 수 없는 것이 내 얼굴을 못 보다. 거울을 통해서 보지 내가 내 얼굴을 어떻게 보냐. 이렇게 놀라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살고 지내게 하는데도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주신 지각, 하나님이 허락하신 촉각, 하나님이 생각하신 미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재료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여기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찾아요. 늘 찾아. 제가 어제 저녁에 그런 얘기했죠. 치마꼬리 기도라고. 어린애가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계속. 제가 우리 몽이 얘기했던가요? 참 몽이가 나를 바라봐. 우리 강아지가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나만 보면 꼬리를 쳐. 그렇게 좋아. 그래서 내가 몽이를 보고 은혜를 받았다니까. 하나님, 내가 아주 힘들 때 저 강아지는 저렇게 나를 오매불망 쳐다보는데 나는 하나님을 저 강아지처럼 볼까요? 못 봐. 그런데 또 몽이가 울타리도 넘지 않더라고. 그래서 좋았어요. 다른 개들은 넘어도 안 넘었는데. 그런데 요즘은 또 몽이가 넘어. 그래서 몽이만 묶어놨어.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의 우리의 참 자유, 우리의 참 평안, 우리의 참 복.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람을 만날 때도, 혼자 있을 때도, 내가 뭔가를 할 때에도, 쉴 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음정 권사님 혹시 김종환 가수 알아요? 알아? 혹시 그 가수의 노래도 알아요? 몰라. 윤경수 권사님 알아요? 그 얘기 하려고. 한번 불러볼 수 있어요? 제가 첫 소절만 해볼게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이른 아침이나 저녁이나 뜨거운 떼약볕이나 추운 엄동설안이나 변함없이 내 감정과 기분과 형편과 처지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오늘 여기 이 하나님을 찾는 자, 그 말씀이 하나님이 굽어 살피사 인생을,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매 순간 찾는 자를,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다. 있는 자예요. 그 다음 여기 3절에 보니까 다 치우쳐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다 치우쳐. 이 다 함께 더러운 자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요, 여기 그런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4절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요 말씀,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이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원문을 이렇게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지 않느냐, 이렇게 부가 의문문, 다 의지하지 않느냐, 이게 뭐예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행해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 죄의 내용이 뭐예요?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식인종인가? 아니에요. 이 원문에 보니까 조금 나쁜 표현으로 빌부터 산다, 기생하며 산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복 주거든요.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심판을 당하거든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러나 저러나 이 세상이 마음에 들거나 안 들거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쩌니 저쩌니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마음에 드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 민족을, 우리 이웃을 살리고 살게 하려고 하는 그 사명을 내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홀몸이 아니다. 홀몸이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그래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해요. 교회. 우리 목사님들도요,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예배를 해야 된다,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된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보호다. 왜냐? 뭐 오염이 된다, 전염이 된다. 그러나 저는 철저하게 예배를 드려요. 아니, 같이 모이면 오염이 된다면 따로 모여야지. 기도라도 해야지. 주일날 모이는 것이 그렇게 같다면 나는 월요일날이라도, 아니 이슬람 선교 가는 사람들은 꼭 주일이 아니어도 예배를 드리거든. 하나님이 물론 주일을 지키면 말할 수 없이 좋지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아주 귀한 목사님들 설교를 듣거나 뭘 듣거나 제가 집에서 해보는데 정장으로 입고 앉아서 안 돼요. 어쩌다 한두 번은 될지 모르지.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최고의, 우리의 최선을 드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자세부터 갖는 것이 다릅니다. 사람에게도 우리가 아쉬우면 찾아가잖아요. 오라고 해가지고 아쉬운 소리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지혜롭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도 하지만 행동으로, 그 무엇던 것으로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찾아 나오는 것처럼 확실한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어디 있어요? 많이 모이면 위험하다고 해요. 혼자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정말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지각을, 촉각을, 청각을, 미각을, 시각을 다 동원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요, 여기 5절에도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결국은 그들이 두려워해요. 하나님 없이 사는데 하나님 없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 말씀의 번역도, 이 시편은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번역이 그런데, 의인의 세대라 이 말은 의인의 시대라 그 말이에요. 의인의 시대라 그 말은 의인의 삶을 얘기해요. 우리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세대, 그 말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고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통치했던 그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의인의 시대에 하나님이 계신다. 의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이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펴요. 통촉하셔요. 통촉하셔. 하나님은요, 그래서 6절도 보십시오.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 여기서 마태복음 5장의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셔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마지막 결론 이렇게 내리잖아요. 7절 하반절에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겁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진정한 우리의 기쁨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어디서? 시온에서. 시온.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앞에 시온. 시온. 기도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는 피난처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통치합니다. 아버지, 이 민족의 역사를 책임지고 이 민족을 살리고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이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살리고 회복하고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다 치우쳐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도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사명,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